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 사경에 일주일간 했는데 이제 오늘이 최종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사경에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못 들으셨던 분들은 꼭 유튜브로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같은 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속을 걷다가 우연히 길을 잃은 사슴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새끼 사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쓰러워서 가까이 다가가서 사슴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사슴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약한 아기 사슴은 품에 안기기도 하고 얼굴을 부비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어미 사슴이 나타나게 되죠.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어미 사슴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가라고 아기 사슴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 사슴은 처음 몇 주 동안 아기 사슴을 분별할 때의 냄새로 자기 새끼를 알아봅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무리 사랑의 손길이었고 다정한 손길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아기 사슴의 몸에는 사람의 냄새가 배어들게 됐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새끼 사슴의 후각적인 신분 증명서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사슴은 엄마를 만났지만 엄마 사슴은 이 아기 사슴을 버리게 되고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내 딴에는 친절이었고 내 딴에는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아기 사슴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가 있죠. 바로 마이 웨이입니다. 자기식 사랑,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랑,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편집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식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둔갑시켜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랑이고 이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식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충 수업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듣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바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머리로,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국 공신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협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겁을 줘도 그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죠. 이제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옛날의 제자들이 아닌데 깜짝 놀랄 만큼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다름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사경이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광야 훈련을 거치면서 성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이냐,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재판하고 기진맥진해져서 곧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없어서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짐을 나누어지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모세는 이 이드로의 충고대로 공동체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모세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모세의 리더십의 한계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죠.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비난과 정죄 대신에 그 부족한 점이 내 눈에 보인 이유는 내가 그 부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저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분을 도와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죠. 이를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보다 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에 그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모세의 짐을 나눠줘 주니까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먹일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같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도 그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의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바빠지다 보니까 구제에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구제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불평하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역을 동역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사역에 집중했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 많은 사도들도 그들을 도와달라고 교인들에게 동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 준비를 안 한다고 어디 가서 설교 못할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해 줄 것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게 멈춰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서 그 변화되기 힘든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자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담임 목사 청빙 조건들을 보면 예수님도 자격이 안 돼서 청빙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뛰어난 행정 능력을 원하죠. 또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미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많은 것을 다 공부해 놓은 사람이기를 원하죠. 목회자가 자신들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면서도 깊은 영성과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신에게는 참 친절하고 자애롭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기를 원하죠. 한 번도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하는 지치지 않는 황소와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잘 먹긴 하지만 배 나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귀걸이를 단 남자 청년들까지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문화적인 탁월한 아량과 적응력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갈수록 깊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어서 매 시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피 묻은 복음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도 매 시간 금방금방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빈틈없이 챙겨주고 나의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슈퍼맨 목회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일꾼들을 왜 세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세웠나요? 목회자를 돕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목회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모든 사역이 다 담임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세워진 부교육자들과 교회 일꾼들이 그 일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은 목회자에게 주신 이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목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쯤 되면 말씀 사경에 빠지면 안 돼요. 정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으면 유튜브라도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생각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얻게 되면 자신이 엄청난 지혜나 옳은 것처럼 스스로 자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권력을 목회자와 나눠 갖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찾아왔어요. 왜 이 교회는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장로가 됐는데 나를 왜 장로로 인정을 안 해주냐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진 장로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칭은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님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사역은 못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장로님이 훌륭한 자질과 믿음이 있는 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장로 선거에서 피택되시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사역할 수 있지만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부르심과 교회의 직분자의 부르심은 같은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점이 있지만 목회자의 부르심은 직접적인 부르심이에요. 교회가 없어도 섬길 영혼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십니다. 목회자로 소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들은 직접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성도들의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교회의 장로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으니 나는 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하면 빨리 손잡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에 의해서 피택이 돼야만 그 부르심이 진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부르심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간접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직분은 우리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워주셨다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간접적인 부르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내가 왜 직분자가 됐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직분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이 교회가,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 팔의 사용을 내가 안 하겠다 하고 내가 힘을 빼버리면 나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동역자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전체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성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내산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새로 뽑힌 일꾼들이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는 그 굳이 하는 일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잘 수행해 준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그들이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역사와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말씀과 전통에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꺾어지고 복음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가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름과 다툼, 혈기와 무관심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지역사회 영혼들과 선교지의 영혼들까지 주님께 돌리는 일에 귀한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